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오랫동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특별히 3월 첫째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대면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또 아직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의지하고 또한 순종하고 또 바라봐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더욱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일 가운데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찬양하여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마음이고 사랑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너를 위하여 우리 두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오른손 들어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우리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변치 않는 사랑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지 못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높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온 당신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치 못했고 그 음성대로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의 가정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혼돈 속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넓으신 그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이진수 목사님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분별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소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진정 그 말씀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헤오드 권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모함과 말씀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다시 대면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이 팬데믹 속에서 알게 하신 주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 위로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저들의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호세아,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벨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자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축복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임이라고 우리가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잘 따를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곁길로 나갈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고 안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뜨겁게, 그 뜨거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며 어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발 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주시는 말씀과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켰다가도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았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메마른 신앙으로 변해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보면 1장부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러분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사랑하고 결혼하라고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멜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호세아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창녀와 몸을 파는 여인을 결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그 몸을 파는 여인, 그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고멜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아내로 맞아들여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몸을 파는 것처럼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아내로 맞아들이고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는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몸으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는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맨몸으로 벗은 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미친 거 아니냐? 저 왜 저러고 다니냐?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집트의 군사들을,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고 또한 이디오피아의 군대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곧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정복당하여서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지금 내가 벗고 다니는 것처럼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디오피아를 지금 따르고 있으면 너희도 그 꼴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창녀와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그럴 때 호세아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고멜을 내가 사랑해서 데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바로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로 그 고멜과 같은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호세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고 맞아들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여인을, 죄 많은 사람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내로 맞아주셨다면 바로 호세아만 바라보고 한 남자만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고멜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보면 고멜이 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아들여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2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남자를 따라 지금 도망간 모습을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창녀되었던,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기준이라면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해야겠습니까? 당장 박살을 내야죠. 당장 벌을 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데려와서 반 죽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고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여인인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 여인인데, 타락한 여인인데 다시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돈을 주고라도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아니 너무 크고 이해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의인을 찾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베드로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쭸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그렇게 끝없이 용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시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3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이제는 나를 기다리시오. 나를 사랑하시오. 나도 그동안 당신을 기다리겠소. 다시 말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행음한 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죽여도 마땅치 않은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멜에게만 베푼 사랑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용서를 받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고멜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호세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용서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소식, 축복의 소식,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보여주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 시대의 호세아가 되어서 고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가서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던 건포도 떡이 뭐냐면 바로 우상 바알에게 드리고 남은 떡을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붙들고 원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배부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고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떡인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불쌍한 여인, 그 불쌍한 사람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전해라, 가서 데리고 오라, 가서 생명의 떡을 주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와라 나한테,
너희가 좀 정직하게 살아서 나한테 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음료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호세아가 되어서 너희는 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일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죠. 호세아의 메시지가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지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너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전제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 자세히 보면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사랑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베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그렇게 도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언제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찾아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탕자가 돌이켰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뉘우치긴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찾아왔는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쫓아냈다면 변화됐겠습니까? 아니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준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을 때 맨발로 뛰쳐나와 자기를 맞아주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 자기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나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가슴이 있었을 때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해 주었을 때에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맞아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맞아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의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서 가르쳐서 변화시키겠다 했다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다라는 기로에 섰을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랑을 할 때,
인간적인 내 기준으로 이제는 끝이다 라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아니 사랑보다는 정죄와 비난이 더 많았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세아의 사랑으로 고멜을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품어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지지 않고 내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호세아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결국은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호세아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선지자냐. 더 나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대가를 치르고 다시 도망간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 액수 적은 돈 아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대가가,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치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시간이라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죠.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려면, 아니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생할 것이 많습니다. 마음 아픈 희생을 치러야죠.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참고 견디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못할지라도 그 자녀를 품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식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도 여러분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생이 겉들여지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호세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고멜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는, 희생의 사랑을 감당하는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 머릿속에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감사와 감격함과 넉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사막과 같이 그 사랑이 식어서 사랑의 물이 끊어져서 정말로 원망과 미움과 불행하다는 마음으로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서 사랑의 강이, 또한 기쁨의 강이, 생수가 넘쳐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사랑을, 호세아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치 않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하늘에 쌓아도 아직 바다에 아버지 부어도 하나님 정말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당치 못할 사랑을 감당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적게는 아버지 가까이에는 정말로 아버지 가족들을, 아버지 남편을, 배우자를, 아버지 영혼들의 부족함을 감싸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헌신되며 희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그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정말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버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그 영혼이 아버지 변화되고 수 있도록 아버지 있는 그대로를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넓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랑보다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내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영을 주셔서 내가 받은 그 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을 깨달아 하나님,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영혼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교회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키 어려운 놀라우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